같이 우리 교회 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1월달은 제가 주로 회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고 2월은 제가 치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치유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떠한 병든 것들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회, 상처 입은 인간,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치유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건대 참으로 온 세계가 처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단어가 적부사로 나오는 것이 힐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에도 힐링 음식, 여행도 힐링 여행, 음악도 힐링 음악.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두사로 많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치유받아야 될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생소한 단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도 우리가 듣게 되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도 우리가 듣게 되고, 코로나미 쇼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도 듣고, 또 코로나 블루, 여러분들 예전에 들어보지 못하였던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인데 전 세계에 이번까지 3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콩 독감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종 플루대에 있었고, 지금 이 3번째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미 쇼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코로나미 쇼크라고 이야기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들이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말입니다. 상상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상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조금 기침 한 번만 콜록 해도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조금만 열이 나는 것 같아도 나 코로나 걸린 건 아니야?
상상 코너에 걸려서 우울증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뒷담화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 댓글들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말입니다. 참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를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면 어떠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폭발시켜라. 아니, 교회를 폭파시키래요. 뭐 별의별 입에 담지 못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인하여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시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부리는 사람에게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중풍병이 완전히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치유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의 치유자도 예수님이시요. 살과 병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치유자 예수님에 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절대적 치유자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치유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먹을 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가를 도착하여 물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쓴물로 인하여 우리가 먹지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원망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시고 인하여 그것을 던졌더니 그 물이 다 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저 애굽 백성들이 걸렸던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쓴물도 단물로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호세아서에 가서 우리가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즉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가서 말씀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께서 고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예수님,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인카레이션, 즉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사건에 관하여서 엄청나게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전부 다 치유 사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몇 번이나 이 치유의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7번이나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 치유의 사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8장에 가서 2절의 말씀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5절에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모습, 14절에는 베드로 상의 열병을 고치시는 모습, 16절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 28절에 가서 보니까 가다나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 9장 1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18절에서는
18절에서 죽은 딸을 고치시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20절에서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27절에서는 두 맹인을 고치시는 모습 32절에서는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는 것일까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게 되었어요. 원인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질병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하여 첫 번째가 바로 죄의 대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 10대 왕 우시야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그가 말입니다. 나를 다스릴 때에 영토도 많이 넓혔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향단에다가 그가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는가 하면 그가 온몸에 문둥병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누구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땅에 흉년이 들고 인하여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럴 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돼요.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도 이뻐 보이니까 누구냐라고 하니까 내 누이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아비멜렉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하셔요.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해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고치시고 해를 열어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죄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때는 병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 소경된 자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에 병에 들게 되는가 하면 악신에 사로잡히면 병들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말입니다. 아주 악한 모습을 가지고 병든 정신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 그에게 가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연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였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악신의 살을 잡혔을 때에도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도 병에 들었을 때에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치유자가 되고 싶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가 되었고, 또 악신에 사로잡혀 있던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치유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며 감사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 나의 가정, 이 나라, 전 세계,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분명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한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이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같이 치유의 사명을 직사하는 교회에 부여하시고 책임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순절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부어 내려 주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라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으면 여기에 머물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치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도해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세상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배금주의예요.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적군들이 진입하여 가지고 거기에 있던 이 롯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지 않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쭉 살펴보면 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전쟁을 다 치료로 이제 318명을 데리고 롯의 그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그가 말입니다.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하지만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에 얽매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대로 우리 이것을 본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참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의 첫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지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이 인간도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지금 이 시대가 말입니다.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하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향락주의입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하여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쇼크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블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모든 것들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없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받게 하시고 내가 치유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직산업교회가 또한 직산업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